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에 대한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최고의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날이 이르려면 실로 엄청난 일들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.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은 물론이고 기근과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전쟁과 같은 재난도 겪어야 하고 박해를 당해야 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등 엄청난 난리를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.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여행을 떠난 주인의 비유를 통해 반드시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맺히게 될 것이고 집을 비웠던 주인도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.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을 뚫고 반드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나 끝을 기억하며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삶의 시간표에 확정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날은 저녁일 수도 있고 한밤중일 수도 있고 새벽닭이 울 때일 수도 있고 이른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.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그것을 아십니까?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며칠 후 저녁 예수님을 배반했고 한밤중에 피곤한 나머지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새벽닭이 울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으며 이른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누구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.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, 무엇을 마실까,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중하고 산다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주의하고 깨어 있다면 주님을 얼마든지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 속에서 주의하고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?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져 마치 종말의 징조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았지만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실상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날이 언제여도 상관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.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. 지금이 바로 고개를 들고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기 때문입니다.